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 그 주일에 은혜 받은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 야고보 감독이 성도들에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많은 환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감동이 돼요. 그게 한 14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온전케 하려고 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 그런 각도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기 18절에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낳아가지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2편 8절.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 7편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예.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아주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시기한다는 건 이제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온전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자리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시고 우리를 아주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4장 5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주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딴 거 못 쳐다보도록 딴 길로 못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믿음을 줘가지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와서 성자 하나님 믿음을 줘가지고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아주 역사를 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로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리로. 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이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또 좀 찌꺼기 좀 빼낼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온전해서 온전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3번 나오네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아주 온전하잖아요. 완전자란 말이에요. 완전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그런 분인데 우리는 그걸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옛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 여러 가지 그 부패성, 이거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부패성 하나 빠져나가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좀 된 것 같은데 또 옛사람이 올라오고. 그 전에 제가 집사 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그 말씀. 야, 그 말씀이 몇 년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몇 년을 따라다녀요. 그거 거짓말 안 한다고 그렇게 해도 자기도 모르게 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길을 막고 연단을 시키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가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 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 여기가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없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온전한 율법. 그 다음에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예, 여긴 최고의 법.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도 온전한 율법.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게 온전한 율법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다음에 2장 12절.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라. 예, 온전한 율법, 온전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온전한 율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참된 자유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우리가 이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 같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근데 우리는 온전한 율법, 최고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에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최고의 법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참된 자유가 옵니다. 참된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율법 주신 건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 지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게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도적질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최고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장 이제 2장에 이제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역사로 온전한 율법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거죠. 율법이 om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렇게 행함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 행함에 있어서 이제 3장부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 말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말 잘못하면 화당 자기 인생을 다 불태울 수도 있어요. 요즘 국회의원들 말 잘못해가지고 근심 먹고, 하여튼 말 잘못해서 손해보는 사람 많아요. 말 조심해라. 그런데 사람 이 혀는 길들이지를 못해요. 다른 건 다 길들여도.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혜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바른 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괜히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런다. 구하지 않는다. 구해도 왜 그러냐?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걸 받고 형제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어디 가서 좀 뭐 장사해가지고 좀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의 믿음을 지킬 걸 오늘의 믿음을 지켜서 선을 행해야 될 텐데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 4장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여기 4장 15절부터 보면은,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선을 행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역사로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의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할 거를. 그러지 않은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아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교회 병든 자들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의 강구는 역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강구라는 거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 17절까지 읽어보세요.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의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간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게 믿음의 간구예요. 믿음의 간구. 이럴까 저럴까, 진짜 하나님 도와줄까, 하나님이 고쳐줄까,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다 상켜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믿음의 간구는 죄를 자복하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온전한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괴로움 당했어요. 그 사람도 쫓겨다녔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이 들을 때 어려움 당하는 백성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믿음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 우리도 믿음의 간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분답. 제목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1.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나? 진리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요게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거죠.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이 성도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는가? 형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줘요. 히브리 2장 1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줘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형제라 보고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진리에 좀 벗어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리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나갈 때, 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깨달은 거는 하여튼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이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깨달음이 달라요. 저는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할 때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래도 주의 날에 내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아침부터 하여튼 저녁까지 뭐 예배할 땐 말할 것 없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교제할 때,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신방 갈 때, 하여튼 온전한 마음, 예,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조금도 주님과 내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 난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주의를 온전히 그렇게 지켜라 하는 것도 이게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주일 예배한 것으로 온전히 난 예배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2번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같으면 3번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예, 저는 뭐 억지로 하라고 그러진 않는데 그 안에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예배할 때만 온전히 했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러면 주일만 온전히 하고 끝나냐? 그 주일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또 6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이게 온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그 율법,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3번.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성도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근데 이제 그 조심할 거는 요즘 그 형제교회라는 게 있어요, 형제교회. 그 형제교회는 뭐, 퀘이커파라든가 또 뭐, 침례 교회 중에도 이제 그런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 워치만니,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형제교회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교제가 잘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 질서가 없답니다. 질서가. 우리 장로교도 장점이고 단점이 있어요. 장로교는 아주 이 어린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권위적인 게 있죠. 권위적. 권위 의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게 그런 게 좀 있죠. 그 사람이 만든 제도는 다 장점 단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않아서 말의 실수가 없도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율법을 지키는가?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것.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온전한 율법. 그 다음에 5번. 나의 사랑하는 형제 누군가?
예, 나의 사랑하는 형제는 누구인가? 이거 형제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줬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서로 연결해서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 자라나요. 에베소 4장 16절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하는 자신을 세워간다. 예, 온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합되고 또 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 이 지체라는 말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지체란 말이에요. 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 그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서 몸이 자란다. 몸이 자라는 거. 우리 전체가 다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 형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며 사랑으로 자신을 세운, 전체가 잘 자라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나도 세워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면 형제를 찌르는 거예요. 형제를 찌르는 거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그 2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오고 또 재력이 부자도 오는데 부자는 이리 오시라고 좋은 데 앉으시라고, 가난한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외모로 보는 순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런 형제 관계를 유지하여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